하나입니다. 누가복음 제11과 하나님의 나라. 네. 연구 범위는 누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누가복음 18장 16절로 30절, 누가복음 17장 23절로 24절, 계시록 21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어느새 이제 해가 거의 져가고 있습니다. 5시인데도 이제 조금 어두워지네요. 기억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라. 누가복음 13장 29절. 네, 이제 11과입니다. 12과 13과 이제 2개가 남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라. 누가복음 13장 29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반사가 와서 아무래도 네, 햇빛에 반사가 옵니다.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였답니다.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누구나 저절로 생겨난 건 없지요. 네, 저절로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산천초목과 산야 또 하늘과 이 땅의 조화들 우주와 연결되는 것, 지금 더 많은 지식이 존재하는 때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냥 저절로 아메바에서 원숭이로 이렇게 해지는 그런 거는 이미 애화로도 들 수 없는 거죠. 다윈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학문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창조론은 없어요. 정작 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 뭐 다 가도 진화론은 학생들한테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창조론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까지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말을 선택한 이후로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잃어버린 지구와 잃어버린 아담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아담의 위치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모든 선택을 짊어진 자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아담의 선택의 결과를 영원한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오셔가지고 죽음 자체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죽음을 바로 이겨내시는 우리 정말 오묘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돌아가신 걸로만 끝나면은 사실 우리가 비참할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걸 통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의인이라고 칭해지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다 의롭다고 칭하신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는 걸 보십시오. 사단의 뜻만이 지배되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독재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만 존재하여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사단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침례 요한이 외친 기별이었지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그리고 저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그게 제 맘대로 할 때가 참 많은 그런 거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고 불평하기 때문이요. 우리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 지 혼자 걷기 힘들다고 그냥 투덜투덜 하는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그렇죠. 근데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할 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한 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있음을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의 표현법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신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일반 하나님들, 일반 신들, 일반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장난감 같은 그런 신들, 해, 달, 별 모든 거 몇백 개가 되죠. 그래도 모자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는 그 가까운 우리 일본 나라에도 신이 참 많죠. 행위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에 보면 아테네 거기에 신들이 또 많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함으로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반응하면은 사랑의 나라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감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은 최우선 순위에 그것을 두게 만들었답니다. 반응만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죠. 가족들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내가 그곳에 최우선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 나라와 이미 그리고 아직 셋째 날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고 오해했어요. 본문의 배경 속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닌 너희들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의미로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러 이 땅에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다가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감히 실체 우리가 하나님 예를 들어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제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감동적이죠. 그분이 제가 보고 싶다는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저희 집을 찾아오고 저를 보고 저를 안아주신다면. 근데 이 땅, 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실 때 우리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의미로서 바로 예수님의 실체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말했는데 바리새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라고 나라의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통로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시작되고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종종 내 지체의 법과 싸움으로 막힘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재림의 때이므로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때가 이른 거죠. 그러나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아직 이루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 경험을 통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가다가 끊어질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또 빠르게 급하게 하겠습니다. 십자가로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으로 고정되고 완성됩니다. 재림 때에 드디어 사단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고정하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재림 전까지는 사단의 영향력이 존재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단이 주는 영향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재림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고정됩니다. 재림의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을 때 재림의 날에 드디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림 때까지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영향력에 늘 깨어 선택해야 되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고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연구를 하고 제 이기적인 마음에 이것도 읽고 반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걸 또 여러분과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알게 되면은 또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증인들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로서 증거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증거할 때 증거하는 사람이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몰랐을 때 이걸 안 읽었을 때는 잘 몰랐던 확신을 하게 됩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랑의 확신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점점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약해집니다. 아직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형성함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영향 속에서 자신을 두지 않으면 사단의 영향력 속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하나님 편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흐리게 할 수 있는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악착같이 우리를 악의 영향력으로 밀고 가는 세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더 많이 알게 됨으로 더 감동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게 이 땅에서 자녀로서 엄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해주시고 내 또 자녀와 가족을 이루어서 또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제 이웃과 제 친구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돼 점점 배우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여러 방면의 모든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12가를 더 보겠습니다. 네, 해가 넘어가니까 또 이 비디오 색깔이 다르네요. 그렇지만 이제 12가 13가 누가복음을 빨리 알 수 있는 하나의 그거를 제가 읽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12과에서.